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가 벌써 3분의 2 지점 아니죠? 한 4분의 3 지점은 우리가 다 왔고요. 이제 나머지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성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마지막 후반부의 영역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이 로마서를 함께 즐겁게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자, 어제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어지는 이 부분의 결론 부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과 회복,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눴죠. 첫 번째 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됐습니다. 이 야곱의 불경건한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없애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이스라엘에게는 있다 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받은 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재단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유효하다. 우리 이것들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근거 두 가지는 무엇이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다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선민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근거, 즉 하나님이 택하신, 한번 택하신 백성은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므로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결국 구원하실 거다, 그 구원의 신비에 이르게 하실 거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은 자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내 실상의 삶의 모습을 발가벗기듯이 드러내보면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내 믿음은, 내 구원은 이미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이유,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이 근거가 돼. 그것들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들도 함께 나눴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의 세 번째 근거는 이 백성들이 불순종 중에도,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인자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대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가운데 그 구원의 장중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우린 그렇게 회복될 거다.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이 바울은 깊게 찬양하는 거예요. 세 번의 경탄과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고 누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깊고 넓은 구원과 경륜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만이 거두시고 하나님만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탄하고 찬양하는 바울의 메시지까지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도 그런 경탄, 우리도 그런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세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눴던 우리 11장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마지막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1의 시간이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실천의 삶, 우리 첫 번째, 즉 이 성화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12장의 초반부인 1절에서 8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구원받는 자들이 삶과 교회에서 나타내는 변화라고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오늘 내용들이 정말로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삶과 교회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맥 두 가지를 짚으면서 이 맥에 따라 우리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맥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의 전반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 공동체에 속했을 때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지 깊이 묵상해보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 12장 전반부의 내용은 구원 얻은 성도들의 의무, 즉 실천사항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얻고, 세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분별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분별하다는 건 이것저것 있을 때 골라내는 이런 것들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그것들을 순종함으로 선택함으로 증명해내는 걸 분별이라고 한다고 해요. 더 깊은 의미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삶의 전반에서의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면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은사 즉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은사 즉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 응답이면 열성을 다해, 또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자, 교회 공동체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너무 나서지 말고 내 분수에 맞는 내 믿음의 역량에 따라 너 자신을 너무 드러내거나 또는 너무 비하하지 말고 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는 태도, 배려와 또 그 다른 이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공동체 지체의식을 가져라 라고 하는 바울의 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너희에게 성령으로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을 것인데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요. 그래서 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와 또 선물이 될 수 있는 이 은사를 사용해라,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태도로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또 우리 주안점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로마서 12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12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거룩한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또 2세대를 본받지만 이런 이 의미들을 담긴 첫 1절과 2절을 오늘 로마서 12장 전반부의 친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자, 오늘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완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과 이 하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반적인 사랑과 신비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진리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나가던 바울은 인간이 더 이상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 구원의 신비의 무한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은 지적인 탐구가 아니라 오히려 경배와 찬양의 대상임을 깨닫고 놀라운 세 번의 경탄과 놀라운 세 가지의 질문과 놀라운 세 번의 선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로마서의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에 끝맺음을 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는 오늘부터 로마서는 분위기가 변할 겁니다. 지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 구원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신학적으로 바울이 설명했다면 이제부터 읽어나갈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믿은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실천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인 12장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직전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하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즉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지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항상 거주하고 내주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런 우리의 몸을 우리가 교회당과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과 그 시간과 장소들에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을 모신 자로서의 정신과 또 거룩함을 이룰 실천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비로소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몸으로 드릴 거룩한 산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그래서 예배 시간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의 현실화와 생활화되는 것, 또 우리의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그 생활 자체를 예배로 받으시는 생활의 예배화가 되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전인격적인 변화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 설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구속받은 피조물이 드려 마땅한 예배,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란 뜻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예배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합하게 받으시는 예배, 그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죠.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의 삶이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의 전반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건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조류에 휩싸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세를 따르기를 좋아하고 다수에 속하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다수와 규모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즉 뭔 말이냐? 좋아 보이는 걸 따르는 삶이 아니라 바른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것을 따르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합당한 예배가 되는 첫걸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는 것인데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순
없어요. 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래요. 그러니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비울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이 말씀처럼 받아 누릴 수 있어요. 변화를 받으라고 해요. 변화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할 때 비로소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달라고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안다고 그대로 순종할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에도 그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무던히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실존의 모습이라고. 그러므로 명백히 범죄가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면 일상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느 한쪽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느 한쪽에 자기의 뜻을 숨겨놓고 또 어느 쪽을 선택하나 보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우리가 그 선택을 책임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분별이라는 단어의 원 헬라어의 뜻은 시험을 통해 입증함을 하나님께로 수납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의 상황을 통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입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은 자들로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삶의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실천과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했던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그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 이제는 또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실천할 첫 번째 장이 되므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시험대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건 자칫하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랑하게 되는, 교만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를 생각해 보라고 한 이유는 각자가 처한 성화의 과정이 모두가 동일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더 성장한 상태일 수 있고 어떤 이의 믿음은 아직 막 생겨나는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강할 수 있고 어떤 이는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도들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 모든 성도들의 능력과 믿음도 모두 다릅니다. 상태도 믿음의 분량도 각기 달라요. 성격과 생각, 심지어 정치적인 성향도 모두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몸의 비유를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가 몸의 비유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을 무엇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굴만 생각해도 얼굴에 눈, 코, 입, 귀 여러 지체가 있고 각각의 기능들을 하게 되어 있죠. 각 지체들은 몸에 붙어 있고 각자의 역할하는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즉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모든 지체가 한 뜻과 한 목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어느 지체 하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자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함께 몸을 이루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공동체에 속하여 성장해 나갈 나의 믿음과 구원에 관련한 일이니까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존재하기에 결국 함께 유익을 나누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서로가 고통과 영광으로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부분이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다른 이의 영광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고 반대로 한 지체의 고통과 아픔이 바로 공동체 전체의 기도 제목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야 할 제목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몸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딘가 몸의 부위가 아파하고 있는데 몸 전체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그 몸은 만약에 무등병에 걸렸거나 심각한 마비 상태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결국 그 아픈 부위가 썩어져 다른 부위에 퍼지고 그 몸은 중병이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로 그 각 지체의 몸이 되어 서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라고 고백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와 겸손, 특별히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구원을 얻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지체의식이 있는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내가 이 지체한 부분이고 각자 아파하기도 하고 각자 기뻐하기도 해야 되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 라는 지체의식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체의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예민하게 살아있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서로 북돋아주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우리 하안 장로교회가 되기를, 그런 구원 얻은 자들의 참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을 회복해야만 한다고 말한 바울은 그 이후에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각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매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음을 실제로 경험한 자들은 누가 시키거나 강제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 구원받은 자의 생리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0절에 31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죽을 위기를 넘기고 열병이 고쳐진 베드로의 장모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치료와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종이라는 표현을 달리 말하면 헌신하고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맛을 보고 난 이후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는 서로 섬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게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니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어떤 영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개의 은사,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경영, 다스림, 긍휼을 베품 이런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목록은 모든 은사의 종류를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목록에 근데 강조점이 있는 게 뭐냐?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데 그 방점이 있는 거예요. LA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여기 기록된 이 은사 7가지의 종류를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 기본 물감을 둔 팔레트라고 표현합니다. 팔레트, 이 팔레트에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모든 색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 기본 색깔들을 넣고 때에 따라 물감을 섞어서 알맞은 색깔을 조합하기도 하죠. 즉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은사를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때론 서로 합력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그 분량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은사를 사용함의 중요한 포인트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은 교회를 위해 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어떤 사람은 주방으로,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어떤 사람은 방송실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로, 어떤 사람은 위로함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함으로, 중보함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은 다 같아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예외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함은 개인적인 삶을 통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끼침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교회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한장로교회도 이 구원의 감격이 넘쳐흐르면서 또한 각자 특별한 은사를 가진 권능과 능력의 청지기들이 곳곳에 있어 든든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원 얻은 자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구원 얻은 우리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별하고 세상의 시류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 그런 자들로 우리의 삶이, 존재와 행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그런 우리가 이 좋은 교회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으니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귀하게 여기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믿음을 가진,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주님의 청지기들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로 넘쳐나는 귀한 은사 공동체, 은혜 공동체, 지체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